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현실에 충실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이 들려주는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재 세상이 요구하는 거기에 충실히 맞추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배가 고프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시험은 그 현실에 충실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그런 시험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사탄이 왜 예수님을 거기로 데리고 갔을까요? 왜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는 어떤 성경이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것,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 위에 임하는 한 사람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일 것이다. 그렇게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겠습니까? 알아보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맞아, 말라기 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소문을 타서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었든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었죠. 또 유대의 어떤 랍비 문헌에 보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왕이신 메시아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그때에 그가 오사 거룩한 곳 지붕 위에 서시니라,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랍니까? 뛰어내리라지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요?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런 구절이 나오지요. 그 구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좀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관주가 달려 있지요. 조금 이렇게 싼 성경은 관주가 안 달려 있는데 조금 비싼 성경은 관주가 달려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주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 찾아보시면 그런 구절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사탄이 인용을 해서 이렇게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분이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인데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사탄은 예수님을 스타의 등장으로 그렇게 꾸며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스타로 세워서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 굉장히 잘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험에서도 있었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못 믿겠으니까 증명을 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지요. 그러면 증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자신을 나타내 보여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너 자신을 드러내 보여서 인기와 명성을 얻으라 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이 유명해진다면 사역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생각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짧은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론을 좀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거기 또 힘이 생기겠죠. 유명세를 타고, 그래서 유명세를 타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건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의도하시는 그 사역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스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며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 방법에 순종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고난받는 종, 섬기는 종,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야 하는 이런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가 인기와 자기의 명성을 중요시 여겨서 그런 방식을, 사역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 방식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역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 방식에 맞추어 순종하는 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도 예수님은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즘 큐티하고 있는 본문에 나오지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밝히 외치면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려지고 드러나면, 스타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을까, 우리는 짧은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조용히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름길로 가실 수 있는 그 길도 마다 않고 이렇게 마다하시고 우회하셔서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수가성 우물가에도 가셔서 사람을 만나십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조용히 찾아서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만지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치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갔다 온 경험도 있습니다.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은 아주 비효율적인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신다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겠습니까?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 많고 훨씬 더 무익한 종인데, 우리는 그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데, 무익한이라고 하는 뜻이 수지에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수지에 맞지 않다는, 돈을 주고 살려고 할 때 가치가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효율성을 따지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과 에너지를 쏟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렇죠, 곧 있게 될 우리 새생명 축제도 우리는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도 신실한 삶들을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효율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설명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쏟아붓는 재정과 에너지, 우리가 거창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전 교인이 움직이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로 인해서 한 영혼만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런 원리들은 어떤 효율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보다도, 천하보다도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고 한 영혼이라도 변화되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원리로 따져서, 경제 원칙을 따져서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하고, 여러분, 교회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맞지 않을 때가, 우리의 이런 경제 원칙이나 어떤 세상적인 원리로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여러분, 부흥회를 하고 여러 행사를 해도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거 정말 이거 이번에 잘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행사로 인해서 한 영혼이 유익을 누리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원리와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투자한 만큼의 마땅한 결과를 요구하는 이 시대, 그런 원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원리와는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야 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들을 이루어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받는 스타 예수님이 아니고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루고 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죠. 수련회를 아주 은혜스럽게 끝마치고 나면 또 설교를 아주 멋지게 하고 강단을 내려가고 부흥회를 하고 나면 혹은 행사를 하고 나면 야, 이번에 이거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거창하게 잘했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자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셨다고 한다면 정말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라, 사탄이 너 자신을 드러내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라, 그렇게 했던 이런 시험은 단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회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계속해서 그에게 던져졌던 시험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따귀를 맞으시는 것이 웬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따귀 맞으신 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읽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에 따귀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거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라고 하는 사탄의 그 시험에 그렇게 넘어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만 끝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속된 말로 다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었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신성을 드러내라고 하는 사탄의 그 유혹에, 그 시험에 빠졌다고 한다면, 넘어갔다고 한다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이 숙제가, 이 시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고난받지 않도록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신성을 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넌 하나님이 아니냐?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 왜 이렇게 참고 있느냐?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이 못하겠어, 나 이거 그만할래, 침을 뱉었는데 나 이거 침을 뱉다니 나 이거 안 할래,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원이 주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에 이기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험에 이기지 못하셨더라고 한다, 물론 못 이기실 위험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별것 없으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남들에게 없는 무엇인가 대단한 탤런트가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요, 나는 정말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난 진짜 다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고 하지만 그냥 다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애들 보면서요, 요즘 애들이 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자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까탈스럽게 이게 좀 교묘하게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아주 미워요. 아주 미워요. 그냥 여지없이 다 드러나요, 내 성격이. 이게 올라오는데 못 참겠어요. 진짜. 이게 자식 앞에서도 내가 이 화나는 것을 참을 수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것들 다 참으셨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만약 조용기 목사님처럼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 옆에 여기 풍성한 교회죠, 김성근 목사님처럼 그런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분들이니까 그만큼 그렇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 그런 은사가 주어졌다면 난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김성근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10,000명 정도를 이렇게 안수해서
고쳤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빼고는 다 해봤다는 얘기시더라고요. 아, 부럽다.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그런 은사가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들면요, 그냥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요, 뭐 이렇게 행사하고 내려가거나 또 설교하고 내려가거나 그렇게 하면 설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여지없이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가 저는 좋습니다. 잘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더 좋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오히려 더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여기 앉은 사람들보다 신앙 연수가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는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좀 더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성공한 사람이다. 지금 교회니까 이렇지, 내가 세상에 나가봐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좀 더 성화된 사람이야. 난 좀 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저기에 있는 저 죄인보다 난 좀 더 거룩한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적인 경험이 더 많고, 그래서 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법으로 강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죠. 그래서 듣고자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만 하는 거죠. 내 신앙의 경험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게 더 우선이라 생각이 드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별로 안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이런 욕심을 가지고는 공동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만 그르치고 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요,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이 됩니까? 그게? 내가 당신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부부가 사랑이 됩니까? 항상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잘한 것을 막 이렇게 더 드러내고, 막 조금 잘했는데 좀 더 막 잘한 것처럼 드러내고,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자기가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막 잘한다고 드러내고, 그 열등감이에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전 얼마나 열등감에 많이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 참으심과 승리하심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려는 그런 시험입니다. 말씀에 대한 도전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사탄도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지요. 말씀을 못 믿으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뛰어내렸는데 예수님이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으니까 사탄이 그 말씀으로 산다며, 그 말씀 한번 해봐,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며.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지켜봐.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뛰어내려 봐. 못 뛰어내리면 넌 믿음이 없는 것이고, 뛰어내려서 만약에 다치면 그건 말씀이 거짓이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되겠죠.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그 진짜 말씀이 너를 살게 하는지 한번 해보라는 그런 도전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런 쓸데없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난 이렇게 할 거니까 이 말씀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과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하시고 평강을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도 있지요.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들었던 말씀,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 또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 근데 왜 이거 진짜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래를 해놓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랬어요?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굉장히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볼 때 그것이 형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형통이라 하면 형통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가 던진 상황에 집중했더라면 예수님은 시험에 우리 같으면 넘어가겠죠. 물론 예수님은 안 넘어가시지만 우리는 사탄이 던진 그런 상황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시험을 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당황할 겁니다. 이거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당황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속이는 자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속임이 탄로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분별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와서 속이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상황 밖에서 상황을 보고 사탄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분별해내기만 하면, 밝혀내기만 하면 사탄은 곧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유명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겸손과 순종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그런 사역과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전략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연약해서 사탄이 주는 그런 시험과 유혹들 앞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과 미혹에 이끌려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이면서 다가오는 마귀의 여기는 시험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사탄이 주는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지혜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함께 예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